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가 참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대부분의 이렇게 원인을 잘 조사해 보면은 이 사람하고의 불화의 관계가 아주 원인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아이고 목사님 돈 때문에 그렇지 막 이래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고통 당하는 걸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고 또 주위 사람들의 관계가 안 좋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집에 예를 들어서 빚이 많다고 할지라도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하고 사이가 좋고 이러면은 서로 따뜻한 격려의 말도 있고 위로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다 이겨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주위의 외부의 이 환경적인 고통 하는 거는. 그러나 늘 고통은 마음의 고통이 힘들잖아 사실. 그 눈에 안 보이는 관계 속에서 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든 환경이 좋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차고 넘쳐도 가족 간에 특별히 부부 간의 관계도 나쁘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불화가 있고 또 형제 간에 늘 싸우고 이웃하고도 좋지 않고 이러면은 사실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다가도 그 미운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갑자기 그냥 모래알 씹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고 좋은 집에 있고 뭐 좋은 옷을 입는다 해도 그게 조금인들 기쁨으로 오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서로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15장 17절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장 1절도 17.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모든 행복과 기쁨, 감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서로 화평하게 서로 사랑하고 돕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달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날 때부터 이 온유하고 이렇게 화평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참 그것도 참 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주의하고 큰 문제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인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는 그런 화평이나 평안한 거나 이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이라는 이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은 사람을 둘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고 불화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다면은 불화하게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자녀가 되겠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정말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마귀는 그런 사람을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를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서 파괴하고 힘들게 하고 깨뜨리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이란 공동체가 있고 교회란 공동체도 있고 또 직장이나 또 학교나 뭐 이런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에 불화하고 있다가도 내가 불화를 다 없애버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인지, 그런데 그 공동체에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화평이 깨어지고 불화하게 만드는지, 사실 이것은 아주 우리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특별히 선택을 했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목적은 무엇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불화가 있는 곳이라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불화하게 만든다면 이건 참 비극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있는 그 인생을 내가 불화하게 만들어서 늘 주의하고 다투고 싸우고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인생은 다 그래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인생을 그렇게 다 허비해버리면 얼마나 비참한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아무리 불화해도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만들고 서로 화목하게 만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그건 정말 또한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축복된 삶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정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제시는 하지만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바른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강제로 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화평케 해야 되겠냐 하는 걸 생각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근본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그분이 나를 만들었어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그분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영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내가 화평치 못하면은 내 인생에서는 모든 것이 뒤틀려 간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직까지 바르게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마음 안에 자기도 모르는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초조하고 뭔가 허무하고 이런 마음들이 늘 있어요. 저도 33년간 그걸 늘 지니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취미생활이나 오락이나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을 추구를 해가지고 이걸 잊어보려고 이렇게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이나 뭐 담배나 마약이나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일시적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차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더 큰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초조함이, 허무함이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천국에서 연락 오시죠. 빨리 받아오세요. 예. 천국에서 전화 온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잊어보려고 다른 것을 내도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큰 그런 이 마음들이 오니까 결국은 더 자극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잊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뭐 그 다음 인생은 결국 점점 우리가 파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그분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화목이 있는 겁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런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인간이 왜 그런 두려움이 있을까? 이것은 실제로는 우리 인간은 참 태어나면서 어떤 면에서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의 원죄가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 자신도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상태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은 천국과 지옥도 모르지만은 내 영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은. 내가 죽고 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것은 내 영은 알기 때문에 늘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본질상 진노의 다 자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은 아는 거죠. 나의 운명을. 그러니까 늘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참 하나님은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평화를 화평케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이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의 참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음원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기 나오는 두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지만은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이 적이나 잘못된 것, 불화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만들고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원수된 것들도 다 십자가로 소멸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이렇게 하려고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나도 알지 못하는 이 불안, 초조함,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하나 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결국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죄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나 잘못들을 여전히 내가 그런 감정들을 품고 있으면 결코 나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모든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 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이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하면은 주위 사람가 화평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종축 그 수직인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그 다음에 예수님의 횡으로 되어 있는 이 십자가는 뭔가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종축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를 주님은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옆에 이 횡축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어쨌든 만들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기호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걸 더해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역할이고 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늘 하는 일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원수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 되게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늘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은 바른 길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바른 감동을 주시지만은 억지로는 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멘 하는 것이 동의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 동의하기를 원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이 부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은 우리를 늘 하나 되게 이렇게 만들려고 아주 감동을 주시고 애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 줘야 되는 것이에요. 나도 하나 되려고 힘을 쓸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는 뭐 싫다고 자꾸 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뜻이고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을 늘 여러분 우리는 잘 명심을 해야 됩니다. 4절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다른 부르심이 아니라 한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위 사람들과 화평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해야 되는가? 막 크게 세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하고 화평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하고. 내가 어떤 분들은 그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특별히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무언가를 하다가 잘 안 되거나 실패하거나 이러면은 또 금방 자기가 이미 수백 번도 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한 그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역시 그때 그 죄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역시 하나님은 아직 용서를 안 하신 것 같아. 내가 이 죄가 너무 커서 정말 나도 나를 용서 못 하겠어. 그래서 스스로 자꾸 이렇게 괴롭히면서 자기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실패한 것,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기 변명을 한다 그럴까요? 그래, 나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 양심은 좀 부드러울지 몰라도 아주 잘못된 진리라는 것을 꼭 깨달길 원합니다. 실제로 옛날에 제가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겁니다. 이런 거를 다 실패를 경험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이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내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 안에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성경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가 좀 안 되면은 결국 옛날에 그 죄 탓을 하면서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절대로 잘못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정말 진심으로 고백을 하면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나의 생각이나 나의 옛날에 쓴 그 죄의 기억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하시고 다 깨끗이 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도 보면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누가 기억합니까? 내가 기억하네. 내가 기억해서 내가 끄집어내가 내가 나를 정죄하고 이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나를 아무리 고통을 줘도 그것 때문에 죄사함은 조금 더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나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막 손발을 잘라버리면 죄사함이 조금이라도 얻어진다면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회개하고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안 믿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나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과 화평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 안에서 내 영혼이 쉼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우리가 나의 몸과 마음이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샘을 얻는 것은 우리의 가정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은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우리 인간은 늘 쉼과 새 힘을 얻습니다. 가정에서는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형식이나 교리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뭐라 그럴까, 이 체면 차리고 뭐 이런 속박이나 이런 것을 다 벗어 던지고 내가 온전하게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은 가정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편안하게 쉬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와서 힘든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가정이 사이가 나빠 보면은 얼마나 힘이 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힘든 일만 자꾸 생기니까 더 큰 스트레스가 생기고 더 큰 이 무거운 짐만 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얼마나 힘든 삶이 됐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2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남자들 통해서 이렇게 꼭 그 여성분들이 너무 시험 안 들었으면 합니다. 이건 거꾸로도 마찬가지니까 아무튼 간에
가정 안에서 누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뼈를 썩는 아픔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 그만큼 가정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이 가족 사이가 나빠진다, 특별히 부부는 한 몸인데 부부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면은 여기 이제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사이가 나빠지면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목청을 빼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늘에도 매이는 것이 있고 땅에도 매이는 것이 있고 하늘에도 풀리는 것이 있고 땅에도 풀리는 것이 있지만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가 하면 땅에서 늘 풀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인다 이렇게 되어 있지, 하늘에 매면 땅에 매이고 하늘에 풀면 땅에 풀린다 이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법칙을 어기고는 절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이런 처지에 있어서 귀가 따갑고 싫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나의 삶에서 또 우리 가족이나 내 주의 삶에 평안을 가져오고 복을 가져오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교를 하는 것이지 그냥 이 시간을 다들 바쁘신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 말씀에 자꾸 도전을 받으시고 말씀에 나를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서 더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그 사이가 나빠져서 둘뿐만 아니라 자녀가 생기면 자녀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겠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의 사이가 나빠지는 그 대체의 원인은 주로 이렇다고 합니다. 다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아내가 잔소리가 좀 심하고 남편은 무관심하고 이것이 이제 주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삐그덕해가지고 둘이 잘못되면은 그때부터 계속 그 평행선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타파해야 됩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같은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한쪽이 안 믿으면은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의 죄니까 그 사람이 진짜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런데 덜 죽으니까 자꾸 이제 참다가 또 터지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그 인생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서 더 복된 삶을 살려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가시고 정말로 서로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도와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 되시는 분들은 조금 잔소리를 줄이시고 남편은 좀 더 진지하시길 바랍니다. 신문 보고 뭐하고 텔레비 보고 이러지 마시고 말을 하면은 그거 딱 덮고 끄고 아내 전적으로 몸을 돌려서 그렇게 해야 되죠. 다 듣고 있다 다들.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아내한테 참 감사는 합니다. 그거는 많은 부부가 뭘 착각하고 있는가, 이것도 전부 제 경우라서 제가 참 이야기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뭔가 하면은 결혼을 하고 나면은
특별히 남자 쪽에서 착각하는 것이 아내를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내 거라는 게 결혼하고 나서 내 것. 그리고는 아내는 언제나 자기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착각입니다. 참 이거는 진짜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내 것도 아니고 나하고 정반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이것을 참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웃같이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웃에게는 늘 예의를 갖춰, 예의를 갖춰서 정말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좀 대해주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제가 아내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제 당신하고는 말 안 할 거야. 여러분, 이 무관심하고 말 안 통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은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 막 벽 보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쪽에서는 말이 안 통하니까 막 머리가 돌 것 같잖아요. 그거 막 두 번 다시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그래, 그것을 약속을 안 지켜준 아내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20년 이상을 그래왔어요. 20년 이상을. 저 결혼하고 10년 있다가 목회하고 목사가 돼도 똑같았어요. 저는 10년 이상을 말이 안 통하는 남자가 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벽도 대고 포기하지 않고 자꾸 이야기하면 벽에도 구멍이 뚫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제가 좀 뚫렸잖아요. 조금 뚫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럽니다. 아내한테. 우리 자녀들은 보고 자랐잖아요. 사실은 부끄러울 것도 없고 늘 집에서 남편이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제 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는 좋겠다, 아빠는 좋겠다. 아빠는 복음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고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폼 잡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이 진실되게 살려는 건 있지만은 똑같아요. 남자는 다 벽차오고 앞뒤가 막혀있고 여러분이 저 볼 때야 훌륭하게 보일란지 몰라도 똑같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벽에 구멍이 뚫릴 때까지. 그리고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뻐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특별히 제가 아내에게 말 잘못하고 뭐하고 해서 막 이렇게 털어져 나오면은 막막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면 저 이에 와서 울면서 저 말씀 펴놓고 주님 도와달라고. 저는 제가 완전히 잘못해가지고 팍 막아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경우도 여러 가지 것들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나가서 주님 앞에 잘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화평케 하는 마음, 그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해결해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인 나의 가족과 우리가 화평이 없이는 우리 인생 속에 솔직하게 참된 행복이나 참된 기쁨, 감사는 절대로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 특별히 부부간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두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실제로 아닌 겁니다. 자녀가 있으면은 그 영향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다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이 마이너스 유산을 자녀들에게 보내면 안 됩니다.
플러스를 보내줘도 살기가 힘든 세상에 이 마이너스를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내가 마음먹기 달린 것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죽으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나의 감정, 나의 프라이드가 이걸 용서를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들고 나가는 것이지 내가 죽으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결국 이 문제 해결은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위 사람들과 화평을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 아멘. 나는 평화하려고 하는데 평화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내 주위에. 그렇죠? 때로는 평화할 뿐만 아니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어떻게 생각하면 나만 억울하게 왜 하나님 나에게만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왜 하는지를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요구하고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해준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일에 나에게 아주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되게 미움이 생겼어요. 누구에게? 미움이. 여러분 그 미움이 있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학교에 있으면 학교 가기도 싫고, 그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 가기도 싫고,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있으면 집에도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미워한 사람이 뭘 내가 가지고 있다면 가장 힘들어진 것은 나라는 겁니다. 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의 심판은 내가 하리라. 너희들은 용서하고 어쨌든 화목하고 너희 속에 미운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다 뿌리채 잘라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도 죄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거기 19절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 정말 주님께 맡기실 바랍니다. 아무리 헐겨보든 뭐하든 다 주님께.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 미운 마음은 버려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화평케 하는 자의 목이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란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이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악을 지지 않지만은 선을 가지고 꼭 악을 이기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혹시 누군가 사이가 나빠져서 내 마음에 미운 마음, 다투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품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솔직히 예배 올 필요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먼저 널 땅에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에도 풀린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을 어기고는 우리는 어떠한 복도 하나님께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억지로 나를 치서라도 이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조심.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결국 주게 되는 것,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사이가 나빠지는 것은 다 어디 있는가 하면 말에 있는 것이에요. 말. 정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이가 나빠지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죠. 수없이 많은 원인들. 그런데 그 많은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하고 완전히 등 돌리게 되고 완전히 원수가 되고 이런 것은 마지막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한마디 탁 던지는 것 때문에 결국 완전히 탁 갈라져 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시하는 말, 가시가 있는 말, 독이 드는 말, 죽이는 말, 저주하는 말,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는 겁니다. 늘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말들이 바로 살리는 말이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불화하게 만들고 끊어버리는 말이 바로 죽이는 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화평케 하는 일을 계속해 가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불화한 일 때문에 불화한 일의 원인 제공을 계속 한다면 그는 분명히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잠언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이 악마라는, 마귀라는 그 헬라 말이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그 뜻은 중상자, 비방자, 고발하는 자, 참소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나쁘게 이야기해서 자꾸 비방하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중상 비방하거나 또 이것을 참소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계속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한 첫 번째 일부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뭘 했습니까? 사람에게 속삭거려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끊어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아담을 끊어버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끊어버리고, 그렇지요?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잖아요.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그때 이혼하는 것이 기적 같아요. 그 말 듣고 에바가 참고 그래도 살아줘서 우리가 있지. 그 말 듣고 정말 이것도 내가 남편이라 믿고 살아야 되냐. 그렇게 딱 끊어버리고, 그 마귀는 늘 하는 일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을 계속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은 어떻게 됐더라도 자꾸 화평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관계를 끊어가려고 애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는 것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꾸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되게 하시려고 하고, 사랑과 사람 사이를 맺어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재밌지요, 여러분. 그러면 재미있어요. 사람의 속성이니까. 그게 막 꿀같이 단 거예요. 잠언에도 그래 적혀 있습니다. 26장 22절 보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아주 달콤하게 남 이야기하면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걸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회사나 뭐 어디라도 이 문제가 일어나는 많은 경우가 결국 뒤에서 쑥덕쑥덕 걷는 말이 문제가 될 때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한 욕을 하고 나쁜 거 이야기하고, 그 사람하고 조금 다투게 되면은 자기 잘못은 다 빼버리고 그 사람 잘못만 막 이렇게 침소봉대해가지고 크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서 소문이 돌고 돌아 들어가면은, 그럼 이게 뭐 관계 회복이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할 말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 가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셀리다나 다른 사람을 혼자 이야기가 곤란하면은 좀 상의해서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화목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당사자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이 일이 풀어지는 것이지, 남에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 절대로 서로 사람이 다툴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것을 풀려고 내가 하는 것인지, 다만 그 사람을 나쁘게 뒤에서 자꾸 이야기해서 자기 감정을 그런 식으로 위로하려고 하는지, 이건 정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부터는 그런 걸 진짜 완전히 내가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우리 직접 가서 이야기하자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라 그러든지, 그 자리를 피하든지, 그걸 동조해 주면은 둘 다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되고 똑같이 죄를 짓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귀지도 말라 그래요, 사실은. 그래도 교회니까 봐줘서까지 말씀대로 우리 살아볼까요? 아예 잘라버리고 잠언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그 말씀대로 살 것 같으면 교회가 조용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말조심을 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그 믿음은 절대로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생명을 사랑하고 행복한 날들을 오기를 다 원해요.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고 행복한 날을 얻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말 조심하라. 무엇보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쾌유를 말하지 말고,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화평을 구합시다. 아멘.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입술에 복이 나가면 복이 돌아오고 내 입술에 저주가 나가면 저주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복된 입술들이 되고 남을 축복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 아시시에 성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란체스코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평화의 기도라는 시를 썼는데 우리가 그 시를 같이 읽겠어요. 같이 읽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만드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다툼이 있는 곳에 일치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그리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뿌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게,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게,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사람은 자신을 버림으로 다시 받을 수 있고 자신을 잊음으로 다시 발견할 수 있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죽음으로써 우리는 영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면 사랑도